할렐루야. 이 시간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전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는 감정 분석 실험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사람의 이 숨결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리 시험관에서 액체 공기로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되는데요. 이 침전물을 분석해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색깔이 무색이었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분홍색을 띠게 됐고요, 화내고 욕하면 짙은 갈색이 되고요, 고통이나 슬플 때는 회색이 되고요, 후회할 때는 복숭아색이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내고 욕할 때, 분노할 때 그 갈색 침전물을 실험용 흰 쥐에게 투여를 해봤더니만 수분 내에 죽어버렸답니다. 이 갈색 침전물을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한다는데요. 때문에 1시간 동안 욕하고 분노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살인 무기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분노가 건강과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오늘날 분노 때문에 여기저기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쉽게 들을 수가 있을 정도 아닙니까? 2019년 7월 29일 어느 신문사 기사 첫머리에 분노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기사의 첫머리를 보더라도 이 사회가 분노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숫자가 6,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환자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축적됐던 스트레스와 울분이 한순간에 표출되면서 범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노가 가족 간의 불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병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전혀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화산 폭발처럼 솟구친 그 분노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과 이 사회에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마실 물 때문에 머리바에서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 간의 다툼과 분노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의 그 잦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그만 분노를 내어서 반석을 2번 내려쳤었는데, 이 사건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그토록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슴 아픈 사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분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므로 매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매우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분노가 나옵니다. 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의 딱지가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데에 대해서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만 동생을 살해했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가인의 분노는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가인의 분노는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결코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인의 범죄로 인한 형벌로서 먼저 생활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본의 아니게 의인 동생 아벨의 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동생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듣고 땅을 피해자의 아픔을 들어주는 집행 도구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땅은 살인자 가인을 토해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 특별히 먹을 것과 그리고 땅에 거주할 그런 권리가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땅에서 수고하면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밭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농부 가인에게서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인간의 고향으로 생각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농사를 그 주업으로 삼고 있는 가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땅으로부터 처절한 배척과 단절은 매우 매몰찬 저주였던 것이었습니다.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이 없는 황폐해질 때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황폐한 땅을 가리켜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씨를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씨가 난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가난하기에 이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에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죄한 심령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무능한 일상이 연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 때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에 3년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생활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범죄로 인한 땅의 저주로 인한 인생의 저주의 삶, 궁핍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곧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일상생활에도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가인의 범죄로 인한 형벌로서 이제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12절 하반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범죄자 가인이 어떤 만족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 가인은 일정한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떠돌이 신세에 처량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형제를 살해한 자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적절한 농산물을 내놓지 않았으므로 가인은 생존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떠돌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가인의 인생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날마다 피하며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불안해서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지하며 한 곳에 정착하여서 그곳에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 가인은 떠돌이 신세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의 핏소리에 양심의 가책을 품고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일평생 죄책감 때문에 안식 없는 방황의 삶을 그의 동반자로 삼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저주받고 이리저리 떠돌며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인은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도시 유목민이라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지만 정착도 없고 안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기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목적 없이 떠돌이 신세인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현대 청소년들은 꿈과 장래 희망이 없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은 비전과 목표가 없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생 포기, 인간관계 포기, 사포시대, 연끌 투자, 파이어족 등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들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이처럼 도시 유목민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하지만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제 대인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은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으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일상의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시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기 가인은 죄인의 심령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자처럼 하나님께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 말은 회개와 자복과 용서를 비는 말이 아니라 탄식과 불만과 원망이 섞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지은 죄악이 얼마나 흉악했던 것인가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통과 불안과 우울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형벌이 내게 너무 무겁지 않느냐 따지고 들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의 가인의 말인 것입니다. 그는 공의롭고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편협하고 자기 주관적인 시각에서 자기 형편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형벌의 중함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괴로움을 절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용서를 간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영영 벌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뼈아픈 영혼의 비명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인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억만의 죄라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15절을 다 같이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한날 열등감에서 오는 분노로 그만 순간적인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어딜 가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가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방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시를 해 주시며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결코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형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7배나 가서 완전수,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천하보다 귀한 가인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인의 표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살인죄에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죄까지 더해서 특별범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가인의 표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도장을 찍은 것처럼 가인의 몸에 어떤 표시를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가인의 마음속에 주어진 내적인 확신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로 인해서 죽음과 불안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가인이 형제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의 보증서인 이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표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보증서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주권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여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일 뿐 인간의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가인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인에게는 크나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범죄 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성을 감추며 거짓말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반박했습니다. 나 동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고 모든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신실하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무도한 죄인까지라도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만의 죄라도 용서하시며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미물의 바이러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 명성 공동체 여러분, 가인처럼 표를 받아서 생명의 연장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생명 연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처럼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좋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본의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 연장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주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연수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처럼 산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저주와 멸망과 형벌밖에 따라오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의 연장을 받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을 악용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속히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의 복도 받고 장래를 보장하는 장래 보장의 복도 받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도 받고 분노가 없는 평화로운 가정, 분노가 없는 평화로운 직장, 분노가 없는 평화로운 시민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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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배의 벌을 받으리란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이 세상을 독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귀한 일상의 복의 통로를 통하여 이웃들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소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중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에 충만하여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것 불신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